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아니, 니네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크잖아. 근데 무슨 예배야? 얼마나 멋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아니, 니네 진짜 예배지. 그럼 그게 가짜 예배냐? 고민합니다. 제가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라고 생각하고 인도하고, 예배라고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예배를 드렸던 청년들이 목사님 예배 드리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던져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야,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내가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늘 내가 예배 드려지는 이곳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경험을 가지고 하는 사역이 진짜 사역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고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그 눈물의 감격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셔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그 아버지의 기쁨을 느끼고 아버지의 아픔을 느끼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듣고 함께 말하며 함께 걸을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청년들 오직 한 가지 소망.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단 한 가지의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직분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역이 존재를 하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먼저 믿게 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환경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세요. 어떤 친구가, 아끼는 친구가 20대 중반인데 전화가 암에 걸렸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희 교회 와서 사역을 했던 친구인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보내주고 전화해서 제가 마음이 아프지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라니까 질문을 하나 하자. 너 왜 암에서 낫기 원하냐? 너 왜 건강하고 싶은데? 너 왜 물질이 회복되고 싶은데? 너 왜 은혜를 받고 싶어? 너 왜 취직하고 싶니? 너 왜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너는 적어도 그 질문에 하나님 앞에 답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된다. 왜 치료받기 원하느냐? 왜 회복되기 원하느냐? 네가 지금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에 대답을 한번 해봐라. 그냥 건강해지고 싶어서요. 그래, 그래도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데 또 다른 거 없니? 또 뭐가 필요해요? 건강하면 좋잖아요. 아니야. 건강도, 물질도, 믿음도, 능력도, 성령 충만함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사역지에 가서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지는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사역지인데, 내 집도 사역지고 학교도 사역지고 직장도 사역지고 이 교회도 사역지인데 왜 너는 꼭 사역 때만 되면 사역을 하려고 하니? 왜 사역 때만 되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왜 아프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리니? 미리 눈물을 흘리고 미리 사역하고 미리 기도하고 미리 찬양하면 좀 낫지 않느냐?
너만 봐달라고 예수님 앞에 쪼르지 말고 예수님 좀 봐줘라. 예수님 좀 봐줘라. 예수님 바라보는 게 예배고, 예수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고, 예수님 바라보는 게 기도고, 예수님 바라보는 게 찬양이다. 예배가 뭐냐? 내가 죽고 예수님 살아나시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는 시간이다. 그리고 예수님 살아나는 시간이야. 예배를 통해서 나의 꿈이 죽고 예수님의 꿈이 살아나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방법이 죽고 예수님의 방법이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이다. 모든 종교와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치료를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직장도 취직하고 학교도 좋은 데 들어갑니다. 물론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모든 것들을 30배, 60배, 100배도 채워주십니다. 작은 교회지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귀신도 쫓겨나고요. 암 환자도 치료받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한 척추병 환자도 치료받고 10년 넘게 갈라져 있던 부부가 회복이 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왜?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모든 종교도 그런 얘기를 한다. 사람들은 요즘 웃습니다. 돈 많이 벌면 오래 살 수 있어요. 돈 많이 벌면 더 훨씬 좋은 일 많이 하고, 돈 많이 벌면은 열심히 좋은 학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돈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어떤 이단도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는 흉내낼 수가 없어요. 목걸이는 흉내낼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의 십자가를 흉내내지 못해요? 아픔이 있는 사랑이죠. 누구도 대신 아파하지 않아요. 누구도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그 어떤 종교보다 위대하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은 어떤 능력도 어떤 물질도 어떤 환경과 경험도 모두 다 흉내낼 수 있지만 내가 대신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라는 건 뭐예요? 내 죄를 대신,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너무나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날마다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연약한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정말 구원 받았나?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어떻게 감당해?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 못한 길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너무나 좋아하니까, 그래 내가 대신 걸어갈게. 그래 내가 대신 감당할게. 내가 대신 못 박힐게. 그 대신하는 사랑이, 아픔이 있는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너무나 예쁘고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제 냉커피를 사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청년들은 당연하지만 감사한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제대로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아파하고, 아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픔이 있는 종교,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기쁘지만 그러나 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지역 교회, 그 작은 교회들이 그 영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단 한 명만을 놓고 10년, 20년 넘도록 사명으로 생각하고 산골짜기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한 명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10,000명, 20,000명의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거예요. 기쁜데 아파요. 즐거운데 아파요. 너무나 신나는데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프신 거예요. 왜요? 한 마리가 우리 밖에 있잖아요. 한 마리가 방황하고 있거든요. 한 마리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 아파하는 영혼들,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사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갔는데 멋진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들을 바라보며 저희 우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악기 장로교회 드럼을 쳐도 이제 교회에서 쫓아내는 장로교회였는데,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였는데, 이 친구들이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기타 치고 하모니카 불고 한 달에 한 번씩 성극을 올리고 틈만 나면 와서 공부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멋진 친구들이었어요. 완전 예배 모델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 장로님들은 저게 바로 믿음이야. 저렇게 예배 드리는 거야.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아주 그들은 쟁쟁했습니다. 감히 저는 그 친구들 옆에 설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3년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대학교 시험을 보고 저는 완결적으로 이제 취직을 하려고 이제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이제 학원을 다닙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대학 학력고사 보고 이제 발표하는 날, 그 전날 고등부 졸업 예배를 드려요. 고3 때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절박했어요. 하나님,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그 친구들은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40일 새벽 작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어머니 손을 붙잡고. 그랬더니 선배들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야, 너 미쳤냐? 고3이 공부해야지 왜 교회 나와? 고3이 공부해야지 무슨 예배야? 너희들은 학생 예배 1년만 쉬어도 돼. 대예배만 드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취직도 잘해야 되고 좋은 학교도 들어가야 돼. 혼나는 듯 불구하고 40일을 열심히 나갔어요. 이제 뭐를 주더라고요. 40일 예배를 드리면 그 야광 그 열쇠고리를 줍니다. 그리고 날마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수료증을 줘요. 그때까지 제가 상을 받아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료증 준다는 말에 나갔어요. 그리고 절박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 발표하는 날 그 친구들이 보이질 않아요. 저는 정말 그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보이질 않는 거예요. 대학교에 다 떨어진 겁니다. 대학교에 다 떨어져 가지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또 대학교도 떨어지고,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아요. 저희 우상이었는데 이게 뭐냐? 저들은 모태신앙인데 성경 암송도 시편 몇 장 정도는 그냥 술술 외우고 한 달에 한 번씩 성극을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모델이 되는 아이들이 저 친구들이었는데, 저 친구들이 한번 움직이면 수많은 학생들이 전도되어서 오는 것이 바로 이곳이었는데 이게 뭐냐? 질문이, 궁금증이 던져져요. 근데 답이 내려집니다. 저 친구들은 예배에 실패했다. 저 친구들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사역지에 가면 별의별 환경이 다 있습니다. 많이들 다녀오셨겠지만 처음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 저희 교회와 또 다른 교회 두 군데를 사역을 했는데 저희 교회만 남고 두 군데 사역지가 없어졌어요. 한 군데는 1년 후에 그 교회를 감당하지 못해서 중국으로 가시고, 또 한 교회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부흥이 돼서 왔는데 뒷감당을 하지 못해서 그냥 그것으로 사역이 끝나고 저희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야기를 실패했다. 여러분들 교회가 없어졌으면 실패한 건가요? 여러분들이 사역지가 없어지면 실패한 겁니까? 성공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공하면 결과에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교회가 없어졌어도 지금 그 2명이 시작해서 주일학교가 한 40명, 중고등부가 한 35명까지 부흥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지방이다 보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또 이제 취직하러 지방으로 흩어져서 지금은 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왜 점점점 그렇게 작아져 가느냐? 저는 반문을 합니다. 왜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절대 실패하지 않았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 안에는 이미 씨앗이 심겨져 있다.
그 청년들, 이 여의도 순복음 청년들, 또한 엘림 청년들, 또한 함께 사역했던 그 청년들이 때로는 방황하고 흔들리지만 이미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씨앗이 심겨져 있다. 이미 그때 한 번의 예배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방황할지라도 언젠가는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결코 실패했다고 말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졌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이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움직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날마다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 좋은 소리들이 들려져요. 어떤 친구는 나이트클럽 주점을 차리기도 하고, 또 그중에 열심히 하던 어떤 친구는 정신적으로 이상해져 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중소기업 사업장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연락이 들려요. 그 친구에게 연락이 돼서 계속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예배만 드려라. 그러면 회복될 거다.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리니까 두 번이 되고, 두 번의 예배가 한 달이 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가족이 회복되고 교회 일꾼이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 예배 많죠? 여기서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 딱 한 사람만 데려다가 시골 골짜기에 저런 수련회 장소를 되도록이면 버스가 없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또 마트 뭐 사 먹을 곳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한번 들어가면 아예 도망칠 생각을 못하도록 전화기도 안 터져요. 뭐 뺏기도 하지만 전화기도 안 터집니다. 나중에는 포기하더라고요. 포기해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지 않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과연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는 찬양할 수 있는가? 그 아무것도 없는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과연 나는 의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지방에 계신 목사님인데 거긴 성도님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예배도 안 드리고 있었습니다, 실은. 그런데 알게 초청을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처음에는 이게 뭐야? 교회 예배도 안 드리고 있고 목사님만 예배 드리고 계시고, 또 이제 성도님들 애들도 한 명도 없는데 왜 RK는 와? 그들만 고생하는데 에어컨도 선풍기도 제대로 없고 먹는 것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데 왜 RK 초청을 해? 안 하면 다른 데 가서 더 많이 할 텐데. 제가 교만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이 끝나고 난 후에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좀 버텨야 되겠어요. 뭘 버텨요? 지금도 버티고 있는데. 그 청년들도 이렇게 이 산골짜기에 아무도 없는 데 와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일도 하고 수고도 하고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고 있다면, 환경에 핑계대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들도 여기까지 와서 희생하고 하고 있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목사님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사역을 감당했더라고요. 오늘 예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얘기 들어보니까 한 50여 군데 이렇게 사역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50여 군데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지가 어딜까요? 소록도? 저 소록도 한 10년 동안 다녀봤어요. 계절마다 다녀보고, 계절마다 바다에 빠져서 수영도 해보고 구석구석에 다 다녀봤습니다. 거기 유래도 알고, 거기 마을 사람도 알아요. 하모니카 할아버지도 알고, 거기 안내할 정도로 설명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압니다. 근데 그곳에 갔을 때 어떤 할아버지가 딱 그 말을 해요. 왜 왔냐고 해요. 전도사 때인데. 왜 왔냐? 오지 마라. 누가 오라고 했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라면, 그 아픔이 없다라면, 그 기쁨이 없다라면 안 와도 돼. 안 와도 돼.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고,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눈이 보이지 않으면 눈이 보이는 사람이 안내를 하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그 사람을 업어요. 그리고 2시에 일어나면 2시에 가고, 3시에 일어나면 3시에 갑니다. 정오만 되면은 그 구봉지라는 마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라면 여기 올 필요 없다. 그곳에서 더 기도하고 예배드려라. 가장 중요한 예배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사역지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예요. 할렐루야. 여기예요. 여기예요. 작년 팀들에게 출석부 부른다고 했습니다. 파송 예배 드렸어요. 3박 4일 마지막 날. 저희 교회 파송 예배 드리러 왔는데, 사역하러 왔는데 저희가 파송을 보냈어요. 이곳으로. 다음에 올 때 사역 보고서 쓰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열심히 했고 충성을 다하고 물질이면 물질, 기도면 기도, 아픈 사람은 쓰러지기까지 하고 멀리서 모든 걸 휴가까지 투자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들 교회 돌아가서 차례배 시간에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들 교회 돌아가서 주일날 예배 이것만큼은 신하지 않는다라면 이게 사역이 될 수가 없다.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다면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이 아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와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이 나는데, 시작이 바로 당신들의 교회고 또 이어지는 곳이 바로 당신들의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엘림 성전을 품고 기도합니다. 여의도 순문교회를 품고 기도를 해요. 주보에다가 적어놓고 매주마다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합니다. 아니 목사님,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품는 거지, 작은 교회가 어떻게 큰 교회를 품어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도와주는 거지, 작은 교회가 어떻게 큰 교회를 도와줘요? 아니다. 상식을 깨라. 우리는 여의도 순문교회를 품고 청년들을 품고 엘림 청년들을 품고 기도한다. 왜? 기도는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나면 출석을 부르고 싶었어요. 작년 팀들 기도 제목 적힌 기도 카드입니다. 제 말씀 준비하는 목양실 앞에 바로 컴퓨터 책상 앞에 있어요. 엘림 청년들 처음 시작했던 사진 명찰 버리지 않고 유리 속에다 집어넣고 볼 때마다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왜요? 너무 고마우니까요. 하나님, 이 청년들의 예배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청년들의 사역이 이곳에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교회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그들의 교회에서 이어지게 하시고 이곳에서 뿌려진 씨앗들이 그들의 교회에서 그들의 부흥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역지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사역지에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물질 부족한 거요? 물질 하나도 없어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 4년 동안 씨 뿌리는 자들 모임 거짓술래죠. 돈 하나도 없이 중간에다 뚝 떨어뜨려 놔요. 일주일 동안 사역 다 합니다. 먹는 거, 자는 거, 일하는 거, 기도하는 거, 도와주는 거 다 감당하게 돼. 돈 하나 없어도 사역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역을 감당할 때 뭐가 가장 방해가 돼요? 감정이 방해가 됩니다. 감정. 인간의 감정, 팀원들 간의 감정, 그 교회 사람들과 또 사역지 사역 나온 여러분들과의 감정. 언제 감정이 살아나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감정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방해하더라. 무릎 꿇고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예배 기도는 줄이다 보니까 감정이 살아나서 상처받아서 다시는 내가 RK 안 가, 다시는 내가 사역지 안 와, 다시는 내가 이렇게 안 올 거야, 이런 고백들이 나오더라, 소리들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사역이 예배 중심의 사역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또 무슨 프로그램 하기 전에 무엇인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싶으면 처음 보는 청년들에게도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다시 해라. 성령을 감동을 받아서 기도를 준비하고, 성령 감동받아 콘티를 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준비해라. 당신들이 프로그램을 이만큼 준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아무리 한 달, 두 달 준비를 했어도 과감하게 내려놔라. 그러나 당신들이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은 것조차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라. 그러면 성공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성공하고, 여기에서 건강하고,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때 그 은혜를 가지고 사역지에 갑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한 명도 없는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어디든지 가서
그 아픔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맡겨진 종입의 사역이다. 여러분들이 이번 사역이 종입의 사역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종입의 사역. 제가 정읍에 오게 될 때 이 환경은 종이배 같았어요. 여러분들 홍수 장마가 났을 때 종이배를 하나 띄워놔 보십시오. 시골에서 그런 장난을 많이 칩니다. 종이배를 만들어 가지고 누가 멀리 가나 누가 오래 가나 시합을 합니다. 그러면 종이배는 거의 다 중간에서 돌에 부딪히거나 소용돌이에 빠져요. 나는 종이배다. 나는 이 환경은 종이배 같은 환경이다. 종이배 같은 환경인데, 종이배 같은 기가 막힌 연약한 환경인데 이 종이배가 노아의 방주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종이배가 노아의 방주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하고 종이배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나질 않아요. 크기 때문에, 아니 뭐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져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종이배가 노아의 방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시작은 심히 장대했습니다. 32,000명으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참 짓궂으셔요. 다 빼놓게 하시고 300명만 남겨놓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무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게 만드셔요.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가둬놓고 신호를 내리면 깨트려라, 소리만 질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왜 그 300명의 용사들이 정말 겉으로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데, 얼마나 미련한 것이 여러분들이 오지에 가서 사역하는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연합군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이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오늘 여러분도 어쩌면 사역지에 나가는 것이 어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정읍에 갈 때 제가 자신 있어 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했습니다. 15년 전에 강북에서 사역할 때 그 지역의 청소년 전체 수련회도 인도하고 많은 학교와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인도를 했었는데 다 내려놓게 하셔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환경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야, 다윗이 뭐 할 수 있어서 했느냐? 다윗이 뭐 자신 있어서 했니? 다윗이 무엇인가를 가질 수 있어서 했어? 하나님께 맡기니까 되어지더라. 네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됐는데, 그렇게 했어도 안 됐는데 주님께 맡기니까 되어지더라. 되어지는 사역. 종이배가 방주가 되어지는 사역.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역.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그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연합군들을 이길 수 있는 사역.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요 종이배는 종이배로 끝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종이배는 그냥 계속 소용돌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사역지에서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사역 수시로 찬양하고 기도해서 감정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사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따라 부딪히면 상처만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사역하면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정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감동이 나타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사역지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납니다. 처음 그 정읍에 갔을 때 그 자리가 수모음교회가 처음 시작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그 감정 때문에 부딪힙니다. 3년마다 한 번씩 그 감정 때문에 교회가 작아지고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보내셔서 오직 예수님 중심의 사역,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피가 흐르는 그러한 예배만 드리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다윗이지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고 300명이지만 연합군들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제 그런 기도 대화를 나눠요. 수시로 우리 사역팀들하고는 기도를 수시로 중보 기도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들으래요. 목사님, 이번에 숫자가 그 교회에서 많은 걸 하고 싶은데 숫자가 좀 적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제발 계산 좀 하지 마라. 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느냐? 사람 계산도 하지 말고 물질 계산도 하지 마라. 시간 계산도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 기도하고 꿈꾸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외쳐 부르짖으면 믿음 가운데 선포한 것이 나타나지, 아무리 계산해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계산법은 없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들이 그 연합군들을 이길 수 있는 계산법은 어디에도 없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산법은 지금도 찾을 수가 없다. 계산하지 마라. 계산하지 마라. 그냥 무릎을 꿇어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우린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주님만 의지하고 있나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제발 좀 불부터 끄지 마라.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기도부터 해라.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 뜨거운 것 때문에 기도를 제쳐놓고 그 일 쫓아가지 마라. 현상을 쫓아가지 말고 어려움 쫓아가지 마라. 그것은 잠깐이다. 그 잠깐 어려울 수 있고 잠깐 힘들 수 있지만 기도해라. 그러면 그 발등의 불의 아픔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발견을, 은혜를 발견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팀에게 이번 그 5월 말까지 기도만 하자고 했어요. 이번에는 기도만 합시다. 6월 달부터 준비하고 기도만 합시다. 어떤 주제를 정할지, 어떤 계획을 짤지, 어떤 모습으로 움직일지 기도만 합시다. 기도해서 감동받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갑시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혹시 생각이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준비할 때 물질이 계산을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사역지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많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적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적으나 많으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요, 기드온의 하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사역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성냥불이 용광로가 되게 하는 사역. 여러분들 성냥불 사용해 보셨나요? 성냥불. 여러분 성냥불 들고 여기에서 옆에 그 무슨 카페죠? 옆에 그 교회 건물 아래 있는 카페, 나눔 카페. 거기까지 꺼뜨리지 말고 가라고 하면 가실 분 있어요? 없어요. 불이 꺼지죠. 여러분 성냥불 온도가 몇 도나 내리시는지 아십니까? 성냥불의 가장 뜨거울 때 온도 몇 도예요? 1500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500도. 제가 재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용광로에 쇠를 녹일 수 있는 온도가 몇 도예요? 1500도입니다. 다른 그 녹이는 다른 것을 더 이상의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기본 1500도 정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용광로의 불은 쇠를 녹일 수 있는데 왜 성냥불은 똑같은 온도인데 쇠를 녹이지 못해요? 금방 꺼져요. 금방 꺼집니다. 불씨예요. 불씨.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작은 불씨인데,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작은 성냥불인데 그 성냥불이 용광로가 되게 하는 사역. 여러분들 불을 그 선교지 교회 목사님에게 붙여주고, 여러분들의 열정을 그 선교지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심어놓고, 여러분들 그 선교의 열정을 그곳에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라면 그 불이 붙어서 그 산을 태우고 그 불이 붙어서 그 교회를 살리는 용광로가 되는 사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물어봐요. 목사님,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이번 성냥불이 꺼졌어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거지 마라, 하지 마라. 야, 불이 바람이 분다고 꺼지냐? 왜 횃불은 꺼지지 않아? 성냥불은 불이 약해서 꺼졌다. 근데 그 옛날 수련회 할 때 횃불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장마 때였는데 횃불에다가 천에다 기름을 잔뜩 머금게 하고 불을 붙여요. 기름을 잔뜩 머금은 횃불은 비가 아무리 와도 꺼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꺼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냥불 같지만 그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들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날 때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홍수가 나도 세상의 불에 꺼지지 않는 사역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이거 심으면 12광주리가 남을 거야. 우리가 이거 심으면 많은 곳으로 남겨주실 거야. 우리가 이거 심으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거야. 많은 능력이 나타날 거야. 그 계산도 알지 말자고요. 도시락 하나가 아니어도 됩니다. 도시락 안에 물고기 한 마리, 도시락 안에 떡 한 조각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 도시락 안에 물고기 한 마리가 되어서, 여러분들 그 도시락 안에 떡 한 조각이 되어서 주님의 손이 들려질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물고기 한 마리, 주님 사용하시는 떡 한 조각, 주님 사용하시는 종이배, 주님 사용하시는 어린 다윗이 될 때 작은 푸시로 끝나지 않고 그 지역을 살리고 그 기회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밭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작년까지 천평 일을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요. 목사님이 무슨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안 지을 것 같은데 기계로 짓는 것이 아니라 괭이로 지어요.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못하게 해요. 그 팔으라고 합니다. 소문이 상당히 나가지고 고구마도 사람들이 캘 때 되면 와요. 너무 맛있으니까 와서 도와주면 나눠주거든요. 배추도 농사짓고 고구마, 감자, 배추, 무, 파, 약초 여러 가지 것을 농사를 지어요. 작년까지 이제 1000평을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을 하는데 옆집 옆에 있는 오토바이 센터 아저씨가 음료수를 2개 가져와요. 목사님 더운데 이거 드시면서 일하세요. 한쪽에는 이제 사과 음료를 가져오고 한쪽에는 맥주를 가져오더라고요. 목사님 더운데 마시고 하라고요. 사장님 제가 목사인데 이 맥주를 마시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거 시원하게 드시고 가세요. 그런데 그 마음이 또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맥주를 가져와서 고맙다는 게 아니라 고마워요. 왜 고마웠을까요? 왜? 처음 농사를 지을 때는 욕 많이 들었습니다. 왜요? 저 젊은 사람이, 그때가 이제 30대 중반이니까요. 젊은 사람이 뭔 농사야, 우리한테나 주지. 욕도 했어요. 미쳤구나. 무슨 이 배추밭에 풀만 기르고, 풀이 아니라 약초였는데 풀만 기르고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고 말을 해요? 목사님이라 그런지 우리 건 다 죽었는데 목사님 건 안 죽었네요. 목사님이라 그런지 여름 때 한 번도 안 해. 여름 때 사역에 바쁘니까 못 와보잖아요. 목사님이라 그런지 여름 때 한 번도 안 왔는데도 왜 장사는 우리 것보다 고구마가 맛있어요? 왜 맥주하고 음료수를 가져왔을 때 제가 기뻤느냐? 이웃으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웃. 여러분들 주위에 가정사역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란 뭐냐? 삶이에요. 생활입니다. 믿으면 떡이 생겨, 고기가 생겨, 밥이 생겨. 믿으면 생기더라고요. 저는 생겨요. 주셔요. 너무 생활 가운데 그냥 같이 사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고백이 돼요. 의심하지 않아요. 힘들 뿐이지 전혀 의심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같이 살고 있으니까, 주님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부러 이웃 소리 들으려고 밭에서 일을 하다가 장화 신고 갑니다. 매일 혼나요. 이 구두도 사자마자 누가 도와달라고 해서 일을 하다가 다 벗겨지고, 양복도 2년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어디 교단 체육대회 때 입고 가라고 이제 이름 있는 옷을 사주면 금방 페인트 묻혀가지고 다 떨어뜨려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기뻐요. 왜요? 하나님, 목사 소리를 듣기보다 이웃이라는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교회라는 소리를 듣기보다 이웃이라는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이웃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전도를 해도 절대 예수님 믿으라고 하지 마라. 교회 이름도 걸지 마라. 알게 될 거다. 전도해야죠. 전도해야죠. 예수님 믿으라고 해야죠. 말로만 하고 이웃되지 못하면 사람들 절대로 안 먹는다. 그거 먹다가 체한다. 그거 먹다가 체한다.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런데 지금은요, 이웃 소리를 들어요. 뭐 심을 때 다 와서 도와줍니다. 거두을 때 와서 캐줘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는 아직 안 와도
여긴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야. 아파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행사할 때 고기도 가져오고 배추도 가져오고 음료수도 가져옵니다. 왜요? 이웃이 됐어요. 이웃이 됐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저희가 전도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커피 방문도 하고 계란도 나눠주고 때로 이것저것 나눠줘요. 근데 이제 와보신 청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들 전도할 때 고맙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전도하고 있나요? 요가 먹으면 다행이죠. 고맙다고 해요. 시장 할머니들이 손 꼭 잡아줍니다. 어떤 분은 도리어 드링크도 주고 과일도 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빵도 사줘요. 고맙다고. 그러다 다른 교회에서 흉내를 냈는데 다른 교회도 흉내 내니까 하다 말더라고요. 감동을 받아서 해야지 흉내를 내면 하다가 포기를 합니다. 내 것을 해야죠. 다른 교회가 또 왔다 갔어요. 저희는 어른들이 나간 적이 없는데 어른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청년 학생들이 많으니까요. 그 마을 그 시장 분들이 주로 길거리에서 노점상에서 일하시는 분들 나눠드리는데 그분 아까 왔다 갔는데 아까 어른들 왔다 갔는데 또 왔어. 이제 누가 시장에서 전도를 하고 커피를 나눠주면 다 우리가 한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안 달았는데 1년에 한 번씩 갔는데 얼굴을 기억합니다. 또 왔어. 기억을 해요. 얼굴을 기억을 해줘요.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사역을 하는데 기억을 합니다. 얼굴을. 고맙다고 해요. 나눠줘요. 나눔 있는 사역이 됩니다.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요. 이웃이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마지막 날에 세상의 빛된 행실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행동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이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의 모습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만나주시고 아파하시고 먹여주시고 함께 걸어가신 그 길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여기에만 가둬놓지 말자고요. 그 예수님을 성경책 속에만 가둬놓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 가둬놓지 말고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제발 좀 이웃 소리를 듣자고요. 이웃. 야, 여기는 우리 이웃이야. 저 사람도 우리 이웃이야. 좋은 사람들이야. 밑에 정육점 사장님이 욕쟁이입니다. 아주 소문났어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꺼냈다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그래서 제가 들어는 줘야 되는데, 저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들어는 줘야 되는데 목사 앞에서 막 욕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 상가가 3층인데 상가 관리를 저한테 다 맡겨버립니다. 목사님이 잘하시니까 좀 맡겨달라고. 무슨 일만 생기면 찾아와요. 그분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청소하고 전도하고 상가 다 그 벽화 그리고 또 나눠주고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그 밑에 그 욕쟁이 사장님이 딱 한마디예요. 사람들 앞에. 저 교회는 진짜 교회야. 저기 오는 청년들은 진짜 청년들이야.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어요? 진짜 청년들이 있고 가짜 청년들이 있습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보여준 예배에 집중하고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감동을 따라 움직이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도 있고 과감하게 붙잡을 수도 있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고 움직였던 그 사역이 되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요. 여기는 진짜 교회야. 저희는 전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전도해줘요? 2층에 미용실 원장님이 전도를 해줘요. 그분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근데 교회 가려면 위에 가라고 그래요. 좋은 교회라고. 저 지금까지 머리 그냥 공짜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앉았는데 졸고 있었어요. 눈을 떴는데 파마를 해놨더라고요. 그것도 공짜예요. 뭐 신제품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파마를 해줘요. 머리도 다듬어 주고요. 어떤 치과를 갔는데 어떻게 제가 그 교회 다닌 줄 알고 이빨 치료도 공짜로 해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또 다른 병원을 갔는데 그 진료비를 1,000원밖에 안 받아요. 거기는 저만 갔다면 1,000원밖에 안 받습니다. 이런 데가 많아요. 이런 어느 날은 박스가 2개가 와 있어요. 일회용 비닐 장갑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물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 일회용 비닐 장갑을 두고 가요? 식용유를 두고 가요? 이웃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주더라고요.
밭에서 뜯었다고 호박을 갖다 줘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해줘요. 작년까지 천평을 하다가 이제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2층 미용실 원장님 남편이 택시 운전하는 분인데 남편이 그분 참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합니다. 남편이 목사님 저희 땅 하세요. 며칠 전에 포크레인으로 굴삭기로 땅 다 정리해놨으니까 저희 땅에다 그냥 드릴 테니까 200평을 그냥 주시더라고요. 200평을 그냥 주셔서 고구마를 심었어요. 고구마 심다가 막 손가락도 다치고 지난주에 무지하게 바빴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탔어요. 제가 얼굴이 이렇게 까맣지 않은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밭 밑에 다른 밭 주인이 있어요. 그 말이 이장님이에요. 이장님을 만났는데 저기 뭐 좋은 일 하신다는데 미리 얘기하면 트랙터로 다 갈아드릴게요. 미리 얘기만 하세요. 우리 전부 때 여기 농사용 전기가 있는데 전기 그냥 쓰시고요. 여기도 지하수 파놨으니까 우리 거니까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 거 마음대로 쓰세요. 수박도 잘라주고 음료수도 가져다주고 상추 뜯어다주고 열무도 갖다주고 자기들 집 비닐하우스에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 고추 모목도 있고 호박도 있으니까 아무 때나 열있으니까 와서 가져가래요. 소문 들었대요. 좋은 일 많이 하신다고. 그냥 다 나눠주거든요. 절대 돈은 받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소문 내줬어요? 밑에 미용실 원장님 남편이 소문을 냈어요. 그 교회에서 그 밭까지 차를 타고 한 15분 20분을 가야 됩니다. 잘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삶 자체가 사역이다. 내 삶 자체가 예배다. 전도는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이 전도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웃되니까. 이웃되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교회 올 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올 때 더 많은 사역을 준비를 해요. 사역 끝나고 나면은요, 저하고 사모는 병원을 갑니다. 링겔을 맞아요. 몸살이 나서 영양제를 맞아요. 때로는 혈관이 부어서 링겔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수액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요? 학생들과 짧으면 일주일, 많게는 한 달까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사역을 위해서. 이 사역만을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번에 오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들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옵니까? 와서 왕창 부어놓고 돌아가서 탈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와서 사명감을 가지고 의물감을 가지고 다 쏟아 놓고 가서 지쳐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열심히 교회 돌아가서 할 수 있고, 더 신나게 할 수 있고, 더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기 왔던 청년들이 수요예배도 보이고 철야예배도 보이고 주일날도 보이고 새벽예배도 보이고, 더 놀라운 부흥이 여기보다 본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을 음식을 해줄까, 또 어디로 쉬러 갈 수 있을까, 어떤 예배를 드릴까,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금식하면서 준비합니다. 왜요? 우리 청년들이니까. 우리 청년들이니까. 저희도 사역을 준비를 해요. 성공하는 사역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역은 이곳에 와서 더 힘을 내게 돼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떤 사역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환경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지 못했던 교회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 이웃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잊어버린 것 같지만 어디서든지 다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항상 아파요. 기쁜데, 즐거운데, 감사한데 아파요. 믿음이 없어서요. 어떤 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요? 왜 목사님 왜 이렇게 소심해졌어요? 우리 청년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소심해졌어요. 왜요? 엉뚱한 데로 갈까봐, 튈까봐, 포기할까봐, 저 아픈 것 때문에 돌아가서 실족할까봐 조심조심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짝지어 보내시며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맹수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 혼자가 아니라 내가 함께한다. 그러니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역에 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가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혹시 이번 사역에 동참하면 응답을 받을까 봐. 혹시 이번 사역에 들어오면 병 고침 받을까 봐. 혹시 이번 사역에 충성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취직을 하고 가족권의 역사가 일어날까 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교회 5층 건물이었어요. 그 당시에 8년 된 교회. 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8년 된 교회였는데 비만 오면 전기가 내려가요. 누전이 됩니다. 빨간 벽돌인데 백화 현상이 일어나요. 물이 줄줄줄 흘러요. 누구도 그것을 붙잡지 못합니다. 고치지는 못해요. 그런데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을지로에서 실크 인쇄를 했었어요. 화공약품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목사 안수 받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습니다. 화공약품집에 가서 그걸 고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한 달 동안 그걸 닦았어요. 목사 안수 받고. 한 달 동안 닦는데 전문가를 15년 전에 일당 18만 원을 주고 불렀는데 반나절을 하고 미쳤다고 도망을 갑니다. 그 산 용액이 너무나 독해가지고 페인트가 녹아요. 그 사다리 차가 페인트가 녹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흔적이 있는데 공업용 장갑도 장화도 다 녹여버려요. 살이 녹아 들어가더라고요. 뼈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건너편에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아이 목사님 이거 화학약품으로 살이 녹으면 살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수술을 받아서 살을 이거 도려내고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아프더라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지어진 교회인데 어떻게 기도로서 지어진 교회인데 비만 오면 누전이 되고 예배를 못 드리고 허옇게 물이 흘러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면 어떻습니까? 목회자면 일이 가려져 있나요? 좀 페인트 칠을 하면 어떻고 아니면 또 담장을 쌓으면 어떻고 아니면 선팅지를 좀 바르면 어떻고 화학약품을 가지고 좀 닦으면 어때요? 다 포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데리고 올라갔더니 다 토해요. 사차질사님 올라오라고 했더니 말도 안 들어요. 미쳤다고 하고 전문가 또 돈 안 받는다고 도망가요. 혼자 한 달을 끙끙대고 올라갔어요. 마지막 십자가탑 밑에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빨간 벽돌 한 장 한 장에 기도 제목들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거기 담임 목사님도 못 올라가 보셨어요. 밑에서는 봤는데 일하신 분들밖에 몰라요. 그리고 제가 알아요. 기도 제목이 적혀 있어요. 한 장 한 장에. 하나님 내 아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딸 취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술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이 기도 제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너는 화학약품으로 이 건물을 닦았는데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나는 너를 내 피로 닦았다. 너는 약품으로 이 건물을 닦았지만 나는 너를 내 피로 닦았다. 이곳에 있는 이 아픔을 가진 수많은 영혼들을 네가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상처를 좀 닦아주면 안 되겠니? 네가 그 아픔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이 십자가 밑에까지 올라온 것처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이 많은 사람들을 좀 감당해주면 안 되겠니? 그냥 눈물밖에 흘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은 목회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가 될 수는 있잖아요. 보리떡 한 조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주님 손에 들려진 종이배가 될 수는 있고 성냥불이 하나가 될 수는 있어요. 그 불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불이 또 다른 팀에게, 그 불이 또 다른 교회에 불이 붙여진다면 정말 순간순간마다 너무도 많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금 다음 주가 9주년인데 9년째 버티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버티게 해주세요. 버티다 보면 성령이 도움받아 버티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웃되게 해주세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든 자들에게 우리 여의도 순복의 청년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멋진 사역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눈물이 많이